일으켜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땡큐로드 힘차게 찬양해보겠습니다. 그 사랑 이것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다 없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한번 크게 해봅시다.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주의 놀라우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찾아봅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또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고백에 담아서 우리 찬양 뜨겁게 간절하게 불러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될 수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를 건강하게 지나가는 그런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영상 앞에 모인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지난주부터 갈보리교회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전도사님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입구에서 손소독도 하고 열도 재고 1m 거리를 유지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예쁘고 바른 자세로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고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준비한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준비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친구들,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동화책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1964년 작가 쉘 실버스타인의 그림책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그루 나무와 한 소년의 이야기예요. 소년에게 나무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로 와서 즐겁게 놀았어요.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놀고 나뭇가지에 줄을 매달아 그네를 타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고 피곤하면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나무를 찾아와 자신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따서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소년은 나무의 열매를 모조리 따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무를 다시 찾아온 소년은 나무에게 집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모두 다 베어갔지요. 오랜 세월 동안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던 소년은 나무를 다시 찾아와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며 배를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의 몸통으로 배를 만들면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소년은 나무의 몸통마저 베어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은 할아버지가 되어 나무를 찾아왔어요. 나무는 모든 것을 주어 더 이상 소년에게 줄 것이 없었고, 소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년은 그저 앉아 쉴 곳이 필요했고, 나무는 자신의 나무 밑동을 내어주어 소년이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소년은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나무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고, 나무는 그때마다 소년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심지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생각해봐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친구들,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선택하여 나라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라가 강해지고 물질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고 금세 쾌락을 쫓아갔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금이나 쇠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처럼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저희의 하나님인 나를 떠났고 내게 등을 돌렸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던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 2명의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왕들은 이전에 악한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듯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가 행한 죄를 꾸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여 계속해서 악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몇 명의 왕에 의해 북이스라엘보다 139년이나 나라를 더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지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니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다가도 시간이 흘러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고 이전보다 더욱 악해졌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보시고 있지만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셨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시라고 말씀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맞이한 남유다 백성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사가 자기와 친한 사람들은 약한 벌을 주고 자신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한 벌을 주도록 판결한다면 그 판사는 공의롭지 않은 부정한 판사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눈 감아주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림의 물건을 한번 봐보세요. 이 물건은 수평계라는 기계예요. 수평계는 면이 평평한가 아닌가를 재거나 기울기를 조사하는 데 쓰이는 물건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전도사님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전도사님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이 전도사님에게 벌을 내리실까? 이런 고민들로 전도사님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로 기도를 하던 중에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전도사님의 삶이 죄와 멀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수평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를 두려워하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수평계의 중심을 맞추는 것은 제법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른쪽으로 기울였다 왼쪽으로 기울였다 하면서 중심을 잡아가야 하죠. 우리가 죄에 기울지 않기 위해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중심을 잡아가기 위해 우리는 천천히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혹시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우뚱
죄에 넘어지면서 좌절하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한번 살아봐요. 그 죄를 깨닫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중심 되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외쳐보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처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우뚱 죄에 넘어지고 또 세상과 타협하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수평계처럼 점차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11월 1일부터 초등부 예배가 11시가 아닌 12시에 진행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12시에 초등부실로 모여주세요. 또 대면 예배에 온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택배를 전해주었어요. 어떤 친구들에게 택배를 전해주었는지 화면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갈보리교회 초등부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방역과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부모님들께서는 갈보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